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들을 주시고 믿음도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찬양을 듣습니다.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안에 O Holy Night 이라고 하는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얼마나 맛있던지요. 근데 만약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닌 때에 다른 때에 그 식당에서 그러한 찬양을 틀었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싶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장식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말 크리스마스 장식을 잘하면 무슨 나라에서 상이라도 주는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렇게 집에다가 전구와 인형으로 그렇게 장식을 한 집들이 많아요. 어느 집은 막 벽이며 마당이며 할 것 없이 아주 빽빽하게 인형으로 채우고 전구로 불을 밝힌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놀이동산에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구경을 했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크리스마스는 뭔가 좋은 날, 뭔가 큰 의미가 있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시간은 12월 25일 그 날이 지나가면 끝나고 말겠지요.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러는 것처럼요.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내가 왜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정하신 본문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본문이 아니네 하고 당황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누가복음 읽어 나가시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나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때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과 감사할 것들은 또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을 오른 날,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겠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는 더 정확하게 8일쯤 된 때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 안에 나타나는 이 변화산 사건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따로 떼어져서 단독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이어지는 어떤 일련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변화산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던 산은 아니었어요. 그 산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렇게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변하신 그 산이 어디야?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볼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다볼산이 아니라 헤르몬산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헤르몬산은 저 위쪽에 있고요.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또 왜 제자들을 다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는가? 예수님이 특별히 이 제자들만 편애하셨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왜 그러셨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부에게 산 기도하러 가는데, 저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하고 같이 갈 사람 손 들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산에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에 예수님, 저희들은 여기서 밥 짓고 있을 테니까 베드로 데리고 갔다 오시죠 하고 예수님을 떠밀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궁금함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장소라든지 왜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갔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만은요. 근데 정확하게 왜 이렇다, 정확하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저도 모르고 성경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이런 주변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셨느냐, 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느냐 하는 바로 거기에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였잖아요. 바다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어요. 예수님은 근데 어때요? 목수셨잖아요. 산에 나무하러 자주 다니셨겠죠. 예수님은 막 산에 올라가는데 생생했을 거라, 거뜬했을 거라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제 짐작입니다. 하여튼 산에 올라가고 힘드니까 산 구경 잠시 하다가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내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잠깐 꾸벅꾸벅 좋은 게 아니고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누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명씩 2명씩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깨어나고 보니까 분명히 올라올 땐 우리끼리만 올라왔는데 예수님 앞에 2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뵙던 예수님도 보통 모습이 아니고 그 모습이 아주 그냥 완전히 바뀌어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얼굴과 그 옷도 영광스럽게 변하고 막 찬란한 빛을 뿜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저 같은 사람이요, 범상치 않은 사람을 만나면 야, 내가 그 사람 만났더니 야,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한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저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빛이 나는 그런 얼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죠. 예수님의 상태, 이 예수님의 이 변화된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끌어다 설명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31절을 보아도 영광, 32절을 보아도 영광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함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거죠.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아주 기절을 해버렸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위를 지날 때 막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 가운데 그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그냥 놀라서 자빠졌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이제 이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중에 나타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그 신적인 속성, 신성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분명히 여러 번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잘 됐다. 안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 아드님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저희들이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거 안 조르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착한 제자가 될게요.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진지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같으면 그런 부탁 한번 안 해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특권, 그 특권을 언제 사용할 겁니까?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해야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알지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너희가 들었고, 또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너희들이 다 보았다. 내 말과 내 행동, 내 사역을 다 봤으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 봤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너희들이 이제 알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희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 그때가 어쩌면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본 때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을 보는 바로 그때가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그 순간 아니었겠는가. 사람으로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근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를 가장 비슷하게나마 뵐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일이 있기 전에 8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도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물을 보여주시면서 수업을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까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과 나누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하실 고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게 해 주심으로 얘들아 보아라, 얘들아 분명히 들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깨닫도록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한 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들의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렇게 다니고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인간적인 면모, 그것을 자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하고 그렇게 따라다니지만요,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이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갖고 계시는 신성,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이 그 안에 다 고스란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그것을 자꾸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 얻는 길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던 그 제자 요한이 나중에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요한 복음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변화산에서 내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그 안에 어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지 내가 증인이고 내가 봤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화하셨던 예수님,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날 비춰주셨던 그 예수님의 영광이 오늘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고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크리스마스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더 가까이 만나고 또 흩어졌던 가족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더 분명한, 더 뜨거운 믿음이 우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제자들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 볼수록 자꾸 그들의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자꾸만 보게 돼요. 이 졸다가 깨어서 예수님과 두 선지자를 보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 놀라운 자리에 있던 이들의 반응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이들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바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입니까? 이게 지금 보통 경험이 아니잖아요. 놀라운 현장 한가운데 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 그분은 바로 그냥 제자들의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도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고 가는 대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자리라는 것이죠. 마치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흥미진진한 스토리의 영화를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막 초호화 특급 배우들을 여러 명 불러다가 영화를 찍고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연기를 합니다. 감독과 모든 스태프들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막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한쪽 구석에서 갓 들어온 신참 배우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배도 고픈데 밥 먹고 하죠. 이딴 소리로 분위기를 다 깨버리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오순도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때에 안 맞는 황당한 얘기냐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말을 하고도, 예수님 얼굴에다 대고 그런 말을 하고도 베드로가 멀쩡히 자기 두 다리로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돼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가만 안 뒀을 텐데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니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만 보았던 그런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떤 걸 보여주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것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변화산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해마다 돌아오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참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리고 방송으로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해요.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다,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려도, 또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다 성취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외면할 뿐이지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보다 통찰력이 뛰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현명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하고 선해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너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눈 멀고 귀 먹은 채 살아가던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생명 얻기 위해서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 영접해 드려야 될 분,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이끄셔서 믿음의 길 걷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도대체 저 교회 밖에서 오늘 같은 날 뭘 하고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은 저를 대단히 거룩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뭘 하고 있을까? 지금쯤 어디 가가지고 쿵짝쿵짝 음악이 나오는 곳에서 술 한 잔 기울이고 있을지 모르겠지요. 좋다, 인생은 이런 것이지 하면서. 아니면은 그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어디서 막 스텝을 밟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또 한춤 추지 않습니까? 다른 날도 그렇지만 성탄절에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더 감사해야 되지요. 아들 보내주신 것도 귀한데 특별히 내가 그 아드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나에게 믿음까지도 주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그 행복 누리라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으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전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